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장마와 더불어 또다시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는 이제 한여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로 첫 인사를 드리는 우리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에 이란은 보복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미국도 이 전쟁에 참전할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는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요즘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고향이고 구약 성서의 고장인 이스라엘이 번번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다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이 성서를 기본적 가치로 삼는 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옆나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색소폰을 불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파키스탄 출신의 언론인인 타리크 알리는 근본주의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사무엘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이란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인 말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타리크 알리는 아랍과 서방 세계, 특별히 미국의 대립은 근본주의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리크 알리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세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가인 미국은 이런 이해 속에서 아랍 세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근본주의자들끼리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미국의 근본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도덕적 불씨를 제공한다면 시장 근본주의는 그 불씨를 실현하는 총알이다. 근본주의란 한마디로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하면 극단적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극단적이란 내가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만 있고 저 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타 교파는 틀렸고 내가 소속된 교파만 맞다. 바로 이것이 극단적인 생각이고 근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타리크 알리는 또한 시장 근본주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증오의 불씨를 제공한다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아랍을 압박하고 아랍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전쟁과 테러로 저항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명의 충돌이 아닌 근본주의의 충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 근본주의와는 달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교회나 조직의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전도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 곧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책 율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문 밖 세상의 멸시와 고통이 있는 자리에 계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곧 예수께서는 성문 안이 아닌 성문 밖에서,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에 서서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소속된 곳에만 계시다는 생각을 떠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정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이 있고, 한국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이들을 악마화하거나 이들을 증오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가르침도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서의 가르침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계를 허무시며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기까지 그의 일생을 뒤흔든 대단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을 눈앞에 본 백성들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과거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제 다 증명됐습니다. 이것으로 그가 이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라고 했고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예언자들을 학대했던 아합과 이스벨의 무리들을 힘으로 눌러 이겼으니 이제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감히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제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칼로 치면 상대방에서 칼이 날라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해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고 테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합니다. 거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으니 사환보로 거기 있으라고 하고 그는 다시 광야 사막의 길로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숯불로 구운 빵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에 가서도 엘리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들과 대결을 벌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저들이 죽였으니 나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끝났다, 내가 이겼고 하나님이 이겼다 생각했지만 이제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산 위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고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웅대한 장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끝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조용한 소리 혹은 부드러운 소리, 이런 이야기는 개역개정 같은 성경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의 출발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흠정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한 이후에 다른 성경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세미한 음성을 드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웅장함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투자락을 덮어쓰고 동굴 어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도 침묵이 있어야 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드럼을 치고 있으면 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침묵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산과 바위가 쪼개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보이는 것도 그 뒤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그 뒤에 움직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들리는 것은 들리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산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고 바위가 쪼개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창조주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창조주도 되시고 땅과 하늘과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도 같이 계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내가 저주해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이 흔들리는 바람과 깨지는 바위와 지진과 불꽃 속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한 침묵 속에 계셨고 그래서 어떤 사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호렙산 위에서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리아 곧 아람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핫사엘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왕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소외된 자들과 같이 계셨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는 곳에 계시듯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넘어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리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유대 땅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한국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거라사는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가에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옷을 걸치지 않고 맨살을 드러낸 사람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완전한 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무덤 사이에 사실이 묶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사람을 가르쳤다, 전도했다 하는 내용 없습니다. 곧 예수께서 갈릴리 건너 거라사로 가신 그 이유는 오로지 그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위 위로 서라 하시면서 모두를 품어 안는 당신을 보여주셨듯이, 시리아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유대와 시리아의 경계를 허무셨듯이,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넘어 거라사로 가시면서 유대와 거라사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이 보이듯,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미국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타리칼리는 문명의 충돌이 아니고 근본주의의 충돌, 곧 극한 사상과 믿음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의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는 평화의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모두를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족한 우리들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정치란 다수의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남을 증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남을 증오하는 정치가 나타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남을 배려하는 정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에 사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정치도 그렇게 되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정치도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고, 전쟁보다는 화해와 타협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신앙은 사람을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고, 바로 이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를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만이 아닌 모두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땅과 이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믿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공덕교회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을 꿈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공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와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나와 다른 사람 안에도 임재하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 세상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공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이 평화와 사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